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그 천재성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또한 레오나르도는 이제 늙었다, He is too old, 이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 같은 소문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무명의 화가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휩싸여서 남은 생애 동안 더 이상은 자신의 천재성을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오고 생겨나는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교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악한 마력이라고 할까요? 이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공동체에 전염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멀리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관계에서나 또는 비즈니스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나쁜 의식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염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전념해야 할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내가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어떤 자가 마음에 틈이 있는가? 삼킬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찾는 가운데 이 같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비교의식 등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방법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제목을 보시게 되면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면 어떤 것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오나요? 사실 오늘 말씀이 더 좀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꼴찌들이 1등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꼴찌들이었는데 첫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첫째, 둘째 이 정도에 있는데 그런데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꼭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쏘는 말씀 같아서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찔림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바로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부드럽게 했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 후속편에서는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꼴찌들이 첫째가 아니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따랐다 못 따랐다? 못 따랐죠.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경고를 해주시면서 이 재물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19장 27절에서 아주 당당한 질문을 던진 것 기억하시죠? We have left everything.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는데, 그런데 베드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그러니 우리들이 받을 상급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에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태도를 보셨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그릇된 봉사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하는 태도 말입니다. 자세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19장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셨습니다.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의 잘못된 봉사의 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그릇된 태도, 즉 자신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격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잊어버린 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인가 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잘못된 태도가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지는 잘못된 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이죠? 주인이 보수를 주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까? 아니면 원래 주인이 주겠다고 했던 그 보수대로 받지 못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도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생각했었던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같이 원망을 퍼붓고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들은 보수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한 약속한 것보다 못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다 받았다,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나보다도 훨씬 덜 일한,
나보다도 더 조금 일한, 나보다도 덜 수고한, 나보다도 하면서 little, 나보다 하면서 나보다 덜 일한 사람에게도 어찌 똑같은 보수를 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받을 보수 다 받았습니다. 약속한 것, 주인이 그 사람하고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은 받았습니다. 다만 늦게 온 사람, 뒤에 온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푼 것뿐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뭐 달라고요? 보따리 달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제는 주인의 영역에까지 이들이 침범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이 엿장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엿장수가 글쎄 엿을 팔면서 병 3개를 가져오면 엿 1개를 주겠다고 하면서 소리 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병 2개, 집에 2개밖에 없었나 봐요. 2개를 가지고 와서는 엿장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많은 엿장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병 2개를 받고 엿 몇 개를? 1개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다른 아이 하나가 이번에는 병 2개도 아니라 몇 개?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엿장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눈치를 챈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엿장수가 애따 하면서 병 하나만 받고 엿 1개를 또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흐뭇한 엿장수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the end, 끝나야죠. 비록 조금 손해는 보았지만 엿 1개로 세상 만사가 다 행복하게 되어버린 2 아이를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엿장수의 그 모습, 그 그림으로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을 맺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병 2개로 엿 1개를 받아먹은 먼저 온 아이가 엿장수에게 막 원망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신에게는 병 2개나 받고 쟤한테는 병 1개만 받고 똑같은 엿 몇 개? 1개를 주었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주인을 제가 엿장수로 표현한 것이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불공평하다고 떼거지 쓰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그들이 병 똑같이 가져왔다고 해도 엿을 잘라주는데 그 길이가 똑같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엿 많이 바꿔 먹어봤거든요. 똑같이 안 줍니다. 가위로 가지고 툭툭 치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조금 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친구들은 더 긴데 나는 더 짧기도 하고,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영어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He's a boss. He's the boss. 저분이 보스인데 저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면서 끝나버리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일꾼들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오히려 대들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서운 비교 의식의 죄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comparison, 비교의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늘 시기, 질투, 비교의식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던 그때에 정말 인정이 많았던 포도원 주인에게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품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서로를 향해 가졌어야 할 의식이 있어야 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업자 또는 동력자 의식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으니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며 상부상조하는 그런 동력자 의식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동력자 의식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컴피티션, 경쟁자로, 서로 경쟁자로 의식하는 자세가 더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경쟁의식이 이 사람들의 그 봉사를, 수고를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추하게 됩니까? 아름다운 산 제사로, 산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추한 냄새가 나고 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비교의식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주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의 형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바로 비교의식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동생이, 아니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반지도 끼워주고 허그도 해주고 또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도 헌신하고 섬겨왔는데 나한테는 이 나한테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비교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깥에서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그 형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질투와 시기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육신 아니면 어디에 속해야 되죠? 영에 속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그 다음에는 더 무섭습니다.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먼저 온 품꾼들의 그 마음속에 지금은 그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다? 악마의 악한 영성이 그들의 마음을,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대적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교하면서 서로 헐뜯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지내다가 결국은 서로 망해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제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을 슬프게 했던 것인데,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런 고전이죠.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을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 서로의 갈등과 다툼과 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서로 그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일꾼들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까? 누굽니까? 그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어떤 시간에든, 늦은 시간이었지만 무조건 고용해 준 겁니다. 몸도 약한데 별로 일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불러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할 주인에게서 자신들의 눈을 돌려서 대신 누구를 보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You know when the problem starts?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보면 우리가 바라보던 그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다른 일꾼들이었습니다. 비교의식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내가 그보다도 더 내 열정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또한 내가 더 달려가고 싶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허비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비교의식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큰 피해와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특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영혼 구원과 선행과 구제, 이 같은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귀한 에너지를, 힘과 모든 것들을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에다가 쏟아붓게 되는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허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유혹해서 그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그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요, 그래도 좀 끈기도 있고 영성도 좀 있어가지고 끄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마귀는 차례대로 물질과 명예와 의심과 공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유혹하면서 웬만한 사람이면 넘어갈 것들로 다 유혹을 해 보았지만 이미 오랜 기도로 무장이 된 이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글쎄,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자네 제일 친한 그 친구 수도사가 당신이 속한 그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는군. 이 말을 던지니까 금세 수도사의 그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수도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기쁨을,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고정시킨 그 눈을 잠깐 떼어서 옆을 향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담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주님 아닌 다른 곳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조금씩 옆을 향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순간부터 첫째가 꼴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의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는 첫째가 꼴찌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